평화로운 삶을 위한 포기의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슬픔과 고통을 근절하는 열쇠. 돈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괜찮지만 의지를 가난하게 만들지 마세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의 비전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세요.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유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겉모습은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내면은 추하게 만들지 마세요. 친절함은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고 영혼에서 나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지만 마음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깨는 작고 등은 가늘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줍니다. 육체적으로 약해도 괜찮지만 정신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약한 사람들은 종종 비관적이고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용기 있고 의견이 강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둔해도 괜찮지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용의 먼 곳을 보려면 항상 맑은 정신과 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금 잔인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오만해져서 악마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갈까요? 조금 똑똑해도 괜찮지만 자신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바보가 한 명뿐인데 바로 당신입니다. 조금 게으르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결코 겁쟁이가 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회적 기생충이 되고 싶지 않다면 조금 검소하게 지내는 건 괜찮지만 돈에 대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습관에 빠지게 되고 조만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조금 관대한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얕보게 하지 말고 관용을 이용해 계속 실수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규칙과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조금 고통받는 건 괜찮지만 벗어날 방법도 없이 영원히 고통받게 두지 마세요.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장하기 위한 경험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 길을 잃으면 다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좋은 일들은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행복에 대해 비겁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면 인내심을 가지세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을 즐겨라. 왜냐하면 내일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매우 중요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많은 것들은 그것이 추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운명이 참되다면 시간이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 아니라면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성숙해지기 전에 많은 길을 거쳐야 하고 많은 영광과 고난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분명히 볼 때 용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엄청난 존경심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살고 멀리 여행하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또는 소유욕을 제한하기 위해 관대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만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성숙함은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인생이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욕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자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세요. 먼저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는 인간의 편견만 있을 뿐 불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현재에 집중하세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천천히 과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할수록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행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든 만남은 좋은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수명을 계산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이다. 인생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나타나면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자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마음에 기쁨을 담고 입술에 미소를 지으세요. 꿈속에 평화가 있기를. 보통은 우리가 1000가지 선행을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저지르면 호흡조차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살아라. 오늘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시간은 일방통행이어서 한번 흐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은 때로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때때로 매우 모순적이어서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통찰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너무 많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릴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꼭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저 등을 돌렸을 때 부주의했던 그 사람은 재빨리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미소를 보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짐을 미래에도 짊어지지 마세요. 죽은 나무는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되며 너무 그리운 느낌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성숙이란 단어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이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집니다. 짧든 길든 인생은 매일매일 계속되고 슬프든 기쁘든 인생의 길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일도 없습니다.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생길 뿐이거든요. 일이 복잡해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뿐이거든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양각색인데 어찌 사소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먼지는 깊고 세상의 일은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 어찌 번뇌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적당히 생각하고 조심하세요. 만약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냥 침묵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안도감에 미소 지었다. 태양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세요. 신선한 꽃은 피지 말고 들판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박수갈채는 없으니 혼자 침묵을 즐기세요.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변한다. 아무런 비난도, 탄식도, 슬픔도, 계산도 없이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볍게 걷고 진심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진정해야 할 때는 심호흡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세요. 실패하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삶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세요. 매일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실수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겸손한 태도로 일하세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지원의 가치.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친척이 아무리 많더라도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지 살펴보세요.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감자로 가득 찬 술에도 빛나는 진주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내가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은 우정이에요. 내가 한 입만 먹고 나머지를 너에게 준다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당신에게 헌신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숨어서 친구들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도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빚졌다면 신이 당신에게 2배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우 간단한 속담이지만 세상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숨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먹고 잃은 뒤에 언젠가 보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언제나 신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진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심은 씨앗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삶의 흐름에 맡겨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빚진 것을 언젠가 신이 갚아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7번의 슬픔과 3번의 침몰은 인간의 삶이다.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할 때 낙심하지 말고 부유할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실패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낭비는 원인과 결과의 순환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선행을 할 때 그것이 알려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이든
인과의 흐름은 언젠가는 오게 마련입니다. 선은 선으로 보상을 받고 악은 악으로 보상을 받는다. 즉, 선을 행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맞는다는 뜻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고대 속담으로 우리 중 대부분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야채 장수나 길거리의 시클로 운전자에게서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사람 모두 때때로 인생의 고난을 보고도 여전히 악은 악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비대대한 가르침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삶은 종종 반사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벽에 공을 치면 벽은 우리 손을 다칠 만큼 강한 힘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벽 앞에 서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벽도 따라 부른다. 우리가 욕을 하거나 욕을 하면 벽은 흉악한 소리를 반사할 거야. 보상을 받은 학자의 이야기. 명나라 때의 한 학자는 강에 빠진 여자를 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구해 데려오기 위해 달려갔고 아내에게 그 여자가 젖은 옷과 신발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자 부부의 집에서 하룻밤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 날 그 여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해할까 두려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자 부부는 그 여자가 왜 떠났는지 설명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고 친구와 그의 아내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그 여자를 따라갔다. 그녀가 꾸중을 들으면 이 부부는 그녀를 변호할 수도 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향해 직접 꾸중하는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아들이 낯선 집에서 잤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라고 강요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말입니다. 학자 부부는 분명히 보고 그 여인이 설명하고 증명하도록 거듭거듭 도왔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 여인은 종종 이야기를 하며 학자였던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아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은혜를 갚으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부부는 늙어가며 점차 이 이야기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학자는 돈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당들로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학자는 자신이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반박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때 몇 년 전 구원받았던 여인의 아들인 광현이 그 학자를 보고 매우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물어보았고 그 학자는 사실 수년 전에 그의 어머니를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훔친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도둑은 가난한 학자가 당국을 알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람들을 구한 학자는 20년 전에 행한 친절한 행동이 20년 후에 보상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은 선으로 보상을 받고 악은 악으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각 사람의 선과 악은 피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에게 찾아오는 나쁜 업보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절과 투자는 결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행운을 즐기는데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당신이 기다릴 의지가 있는 한
좋은 보상은 결코 당신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항상 원인과 결과를 믿으세요. 전생의 빚 상환에 대한 이야기. 옛날 옛적에 시골에서 도시로 사업을 하려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시골 물품을 사서 도시로 가져와서 팔 생각이었습니다. 물건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도시는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짐을 실어 나르는 수고를 덜기 위해 말이나 당나귀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때 우연히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말을 탄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괜찮습니다. 돈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루 동안 빌릴 수 있을까요? 다른 남자도 기꺼이 동의했고 그는 하루 동안 말을 빌려 자신의 물건을 운반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이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말은 갑자기 멈추더니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임자는 채찍을 들고 말을 때렸지만 아무리 때려도 말은 벽에 박힌 모처럼 딱딱했다. 떠난 사람은 정말 무력했습니다. 그가 늦으면 시장과 도시가 문을 닫을 것이고 사업을 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말에서 자신의 짐과 소지품을 모두 내려놓고 직접 들어올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짐을 내릴 때 말이 돌아서 달아났다. 이때 상인이 직접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마침내 도시에 들어서서 시장에 갔을 때는 이미 거의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업 그날 밤 상인은 하루 종일 걸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몸을 끌며 지냈고 누워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는 꿈에서 아침에 빌렸던 말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꿈을 꾸었습니다. 전생에 당신의 신발 한 켤레를 훔쳤어요. 이번 인생에서 나는 당신의 짐을 100km나 옮겨주고 싶어서 당신의 짐을 옮기기 위해 100km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의 짐을 몇 킬로미터 더 옮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빚이 갚아집니다. 전생에 당신의 신발 한 켤레를 훔쳤어요. 이 삶에서 나는 당신을 더도 덜도 말고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꿈속의 말은 실제로 입을 벌려 인간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상인은 깨어나서 매우 실제적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이 도시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멈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옥수수 농부의 이야기. 매년 옥수수를 재배해서 풍년을 맞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재배한 옥수수는 심지어 옥수수 재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종종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분필을 사방으로 불었다. 자연적인 수분 과정은 묘목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좋은 옥수수 품종을 알려서 먹이고 싶습니다. 심으면 가장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은 곧 자신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기를 기대한다면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탈출구가 없을 때 절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가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정화하고 해방하기 위한 11가지 수행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스스로 훌륭한 지식인이 되십시오. 좋은 친구들과 지식인들과 가깝습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을 배우다. 옛날 사람들은 잉크가 가까이 있으면 검게 변하고 빛이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악한 사람과 가까워지면 마음도 사악해진다. 예를 들어 나는 온화한 성격이지만 공격적이고 무례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가끔 그들이 말할 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내 머리 위로 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저하고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욕을 해야지. 그 순간 나는 키스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악한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들의 사나운 본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악의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가 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악한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좋은 것과 올바른 이유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며 그들의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마음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둘째, 계율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보이면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결코 순수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6가지 감각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도 6가지 감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을 발생시킵니다. 선한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자라게 한다.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악이 생겨났고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악행은 행하지 말고 작은 선행은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작은 악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악이 많으면 큰 악이 되고 작은 선행이 많으면 큰 선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말도 안 되는 쓸모없는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식탁에 모이지 마십시오. 말할 때마다 법에 따라 말해야 하며 항상 칭찬하고 존경해야 하며 욕심을 적게 갖고 만족을 실천해야 합니다. 계율, 집중, 지혜, 해탈, 통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소문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종종 험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불쌍하다, 저 사람은 미워한다. 현실에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찰에서 대화하자. 이 스님은 잘 수행하고 저 스님은 잘 수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카르마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파괴하고 팔아치우고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반대하고 고소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의도치 않게 외부인이 우리를 비웃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자가 곤충을 먹고 사자의 살은 어떤 동물도 사자를 먹을 수 없고 오직 사자 몸속에 곤충만이 사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나의 다르마는 사악한 영혼이나 이단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바로 내 무리, 즉 승려, 선남자, 선여인에게서 내 가르침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선한 이유는 업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업이 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남을 자주 헐뜯는 자는 업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든 깨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길은 그가 이전에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닿으면 적대감과 경쟁, 그리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치료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평소와 같이 계속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들은 무리지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다툼과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악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입의 업을 깨끗이 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계율은 악을 막아주는 장벽인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켜주는 보호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도덕성에 대해 말한다면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르마경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입을 이용해 고통을 쌓아야 하며 서로 욕하고 꾸짖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할 뿐이며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으면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의 불순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순한 것으로 가득 찬 신체의 36개 부위를 생각해 보세요. 땀, 눈물, 콧물, 치석, 점액, 귀지, 피, 고름, 살, 피부, 힘줄, 뼈, 심장, 간, 폐, 소변 또는 파리와 개미가 갉아먹는 멍이 들고 부어오르고 냄새나는 몸. 이렇게 명상하면 마음은 순수해지고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순함을 관상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관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더욱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상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태어나고 죽으며 무상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연이 합쳐져서 보는 눈과 보는 광경이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은 안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밖에도 없습니다. 친화력이 충분하다면 사물은 하나로 합쳐지고 드러나게 되지만 친화력이 없다면 사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가스, 돌, 불 등 여러 원인이 합쳐져 라이터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붙이고 타오르게 할 운명이 있다면 놓아주면 모든 운명이 멈추게 됩니다. 아무데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참마음이라고 부르고 거짓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정한 마음은 집착이나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고, 알고, 듣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흐름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아의 묵상입니다. 분명히 관찰해보면 다르마에는 실제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무상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몸조차도 주인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프거나 죽는 것을 언제든지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것은 고통으로 여겨지고 질병이 없는 것은 행복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고통과 행복은 종종 덧없으며 그 본질은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조차도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망상의 강을 건너는 배와 같은 수단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약과 같아서 질병에 따라 약을 줍니다. 유정은 질병이 많기 때문에 불교는 다면적입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높고 낮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는 감정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지로 인해 우리는 이 몸이 실제라고 착각하여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을 계속 찾아다니며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잘 먹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악행이라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유하고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요. 누가 고통을 받든 보물은 상자와 찬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도둑과 강도가 숨어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원할 때까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질투와 고통, 슬픔이 가득합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고통 속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덧없고 그 뒤에는 무거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탐욕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곧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행을 위한 고통, 기쁨을 위한 고통. 행복하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습관이 행복과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배당금 관리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2까지 세면서 숨을 내쉬고 10까지 세고 다시 1부터 시작하세요. 명상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방법에 따라 정토불교를 수행한다면 아미타불의 명호를 1에서 10까지 외운 후 다시 1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순환하며 곧 일심삼매를 얻고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10번째는 자기수양입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분노를 없애고 마음과 몸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령, 독충, 사나운 짐승은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깨어나 편안하게 잠들면 원한이 사라지고 원한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겸손하고 예에 바르고 존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며 사람과 동물을 모두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성인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평정심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생겨나고 모든 번뇌와 분노가 사라집니다. 11은 무상함을 관조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관조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아의 관조를 얻고 모든 오만함을 없앨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다르마가 실제하지 않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오만함, 자아에 대한 집착, 다르마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궁극적인 해탈인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창조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말하기와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롭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양측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명확한 지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해지려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들과 가까워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감각을 보호하세요. 말할 때는 도덕적인 말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럽고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마음은 실제하지 않으며 다름아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이는 집착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항상 행복하고 자유롭고 해방된 참된 마음입니다. 이는 마음챙김, 성찰, 순수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집중 방법입니다. 움직임과 고요함, 고통과 기쁨, 우리 주변의 환경은 좋든 나쁘든 모두 마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넷째,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목격했듯이 영광과 굴욕, 고귀함과 비열함, 득실, 승패의 수많은 장면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성이든 오래된 자동차든 물질적 부든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진, 자연재해, 화재, 폭풍, 홍수 또는 반란 하나만 있어도 그들은 땅속 깊이 파묻힐 수 있는 거대한 잔해 더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의 백성들의 피와 뼈로 세운 귀가궁이 있지만 지금은 없고 그 견고한 고대 요새는 희미한 기억만 남았으며 파괴적인 지진, 화산 폭발, 테러, 잔혹한 인간에 의한 비극적인 전쟁으로 인해 깊은 땅속이나 바다 밑으로 사라진 웅장한 도시들이 셀 수 없이 많고 그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저것들, 남은 생존자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약이 없는 굶주림과 고통은 아내가 남편과 헤어지게 하고 부모가 자녀와 헤어지게 합니다. 한 명은 바다의 뿌리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지평선에 머리를 숙이고 외롭게 사랑과 그리움만을 기다린다. 이런 일은 지구상에서는 늘 일어납니다. 당신은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똑똑히 읽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3개는 마치 불이 난 집과 같고 악한 세상의 5가지 더러움으로 인해 불이 난 집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불안하며 참으로 무섭지만 5가지 욕망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중생은 주변의 모든 고통을 잊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덧없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5가족은 이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요소는 본질적으로 공허합니다. 그 5채의 집은 국가에 의해 강도당하고 불타고 홍수로 파괴되고 파산하고 몰수당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4명의 아내를 둔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은 마치 깨진 나무 조각과 같았습니다. 그가 부를 때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대답했고 그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2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만큼 지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항상 남편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3번째 아내를 가끔씩만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4번째 아내는 너무나 불운해서 그는 결코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심하게 병이 나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4명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4명인데 당신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죽으면 저승으로 저승에 가서 함께 살고 같은 침대를 쓰고 함께 죽고 같은 빛을 나누고 같은 관을 쓴다는 말을 꼭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은 삶과 죽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너무나 신뢰했기에 그녀가 그렇게 대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노인은 두 번째 노파를 슬픈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노파는 더욱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나는 매일 언니를 너보다 더 사랑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나를 따르기를 거부한다.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나요? 게다가 당신이 죽는 시간을 알려서 결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부자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프고 불만스럽고 좌절스럽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억지로 세 번째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울면서 걱정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제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당신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탁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평생 아내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많은 고난을 견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척했습니다. 세상이 흑인을 백인으로 만드는 방식을 보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번째 아내가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나를 쳐다보지는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나는 갈 것입니다. 그 부자는 아내가 4명뿐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아내가 4명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몸이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추울 때는 물을 마시고 더울 때는 이불을 덮고 더울 때는 부채질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모든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5가지 욕망을 즐긴다. 하지만 죽었을 때에도 예술계에서는 여전히 악취나는 유령으로 남았습니다. 불에 타도 소수의 재만 남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돈과 물질적 소유물을 남에게 주었고 그것들은 그녀의 소유였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당신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죽으면 결혼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세 번째 아내는 친척들에게만 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장례식을 돌보고 당신을 달래고 울고 당신의 관을 무덤이나 화장터로 보내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죽을 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아내는 사람의 삶 속에 좋은 업보나 나쁜 업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아내, 자녀, 친척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먹고 죄는 혼자 지으세요. 지장경에서는 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져야 하며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깨어나 사랑, 돈, 명예, 이익에 계속 빠져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하기 위해 명예를 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밥 한 그릇과 옷 한 벌을 위해 싸우기 위해 땅 한 인치를 위해 서로를 피하기 위해 생사를 걸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부당한 부를 마음대로 챙긴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때로는 있고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것이 내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를 이용해 공직을 사고팔고 거만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며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거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훌륭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화를 내면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생계를 위해 외국으로 가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살개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여러 생을 거쳐 죽은 후 육도에 태어난 우리 부모의 친척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죽이거나 경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친척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경에서 부처님은 다시 한번 과거의 친척들을 기리기 위해 마른 뼈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모든 남자가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자가 내가 태어난 나의 어머니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성을 깨닫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잔인한 미친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친척을 죽이고 현재의 친척을 묵인하게 될 텐데 이는 참으로 죄악이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능이 부족해서 생긴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부, 권력, 왕, 아름다운 아내, 착한 자녀 등 온갖 것을 원합니다.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만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화가 나고 슬퍼요. 얻었더라도 잃었을 때는 더욱 비참하다.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미치고 실망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건 명성과 부,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사원에 가져오고 물어보면 그들이 깨진 사랑으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걸까요? 하지만 경전을 읽어보니 그들이 죽은 것은 그저 전생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극적으로 죽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업보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실수가 아닙니다. 친구야, 슬퍼. 당신은 불충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대의 미덕들은 섹스의 깊은 구덩이가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한탄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잡으세요. 어디로 돈을 가져와서 원숭이들에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옥의 붉은 문이 심판관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것은 죄와 덕분이다.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죄, 많은 비참한 날들. 그제서야 나는 공포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기엔 너무 늦었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다. 사람들을 깨우치다 법구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사와티국에 계셨을 때 브라만 계급의 80세 노인이 계셨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구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계속해서 많은 해로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무상함에 대해 걱정하는 법을 몰랐고 다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온갖 것들을 창조하는 법만 알았습니다. 앞집과 뒷집이 있고 시원한 집과 따뜻한 집이 있으며 동쪽 집과 서쪽 집이 있습니다. 약 12개의 지붕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앞집과 뒷집만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르내릴 때마다 비와 햇볕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고 직접 나와서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법안으로 이 노인의 수명이 끝나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부처님과 안한다. 두 스승과 제자가 그 집으로 가서 기쁘게 물었습니다. 늙은이, 뭘 하고 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리고 왜 아직도 이 집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집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고 뒷집은 거주하는 곳입니다. 아이들과 하인들이 거주하고 재산을 남길 수 있는 동쪽과 서쪽의 두 구획지. 더운 여름에는 위층에 올라가 시원하게 지내고 추운 겨울에는 온실로 내려가 몸을 녹이세요. 알겠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긴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선반은 평화로울 때나 불행할 때나 유용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으니 쉬고 앉아서 읽어드리죠. 알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앉아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오신다면 얼마나 멋진 곳일까요? 만약 그 구절이 긴급하다면 그냥 독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들으면서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시를 낭송하셔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갖는 건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지 나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귀할 것이다. 부는 오고 간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바보는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른다. 자신을 지혜롭다고 부르는 바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불행한 노인은 칭찬했다. 당신은 설교를 잘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쁘시군요. 내일 오시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떠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멀리 떠나신 직후 노인은 직접 나무를 가져와서 일꾼이 일하도록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손이 미끄러져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의 머리를 부딪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부처님은 멀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10명의 승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그 마을에 있는 노인네 집에 가서 법을 설하려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고 무상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나무가 쓰러져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방금 노인에게 낭송하셨던 개송의 의미를 다시 브라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님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다르마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학자들에게 또 다른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무지함은 지혜로운 자에게 향기로운 호박과 같다. 오랫동안 보관했지만 여전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혀가 맛을 느끼는 것과 같다. 혀 끝에 닿는 순간 그 맛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일을 만들어내어 재앙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악을 행하려는 의도는 심각한 죄입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는 울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악업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심은 죄는 반드시 쓴 열매를 맺는다. 팜치 승려들은 이 구절을 듣고 매우 영광스러워했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으며 그들은 즐거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대의 미덕은 또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땅, 침대, 집, 아내와 자녀가 죽고 명예, 부, 명예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100가지의 교묘한 술책, 100가지의 교묘한 술책, 1000가지의 계략, 1000가지의 계획,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평생 직업을 쌓는 것에만 걱정하고 눈을 감고 빈손으로 지내는 것은 여전히 허무한 일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태산처럼 많은 악업을 지어 후세에 나쁜 평판을 남기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물질적 명예가 존재할까요? 5. 명성과 부의 강력한 흐름은 셀 수 없이 많은 생애 동안 사람들을 가두어 왔습니다.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이익과 명예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귀족이든 평민이든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명예와 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길을 옹호하시며 중생들에게 탐욕을 줄이고 탐욕, 인색함을 없애기 위해 구호품을 베푸는 법을 알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자선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수아나라는 여인이 삼보에 공양을 올린 뒤 부처님 머릿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공양을 올리고 또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양을 하기 전과 공양하는 동안, 그리고 공양이 끝날 때까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덕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현명한 칭찬을 죽은 친척에게 바치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공덕을 써서 보리의 열매를 구한다면 죽은 뒤에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려는 모든 공양을 받고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가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누군가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주 공양과 재물을 바치면 그 사람의 공덕은 걷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생겨나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천상의 궁전이 이미 자신을 위해 지어졌는데 아직 수도원을 짓지 못한 외로운 승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을 극복합니다. 토끼 부처는 한때 정글에서 금욕주의를 수행했습니다.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그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악마는 부처님께 왜 궁궐에 머물러 쾌락을 즐기지 않고 왜 이런 위험과 고통 속에 자신을 두었는지 물었습니다. 뱀, 호랑이, 표범, 유령,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부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마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느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고 곧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타고난 축복과 맑은 마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실패한다. 그들은 종종 조부모에게 선물을 준다. 그들은 종종 덕은 있지만 그것을 먹을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 축복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복이 소진된 후에 보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선의 바라밀은 자신이 주는 것, 그리고 자선을 받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호품과 재물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쉽게 화가 나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거기서 파괴와 자기 파괴가 나옵니다. 탄대 부인이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렸지만 따뜻한 환대를 받지 못하자 사악한 마음을 품어 개고기를 섞어 과자를 만들어 승려들이 먹게 했고 결국 아기의 세계에 떨어지게 된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중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자 자비심으로 구호품을 베푸는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과 같이 광대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측정한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제한될 것이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모든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 카르마를 바꾸기 위해 구호품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너무 가난하신데 무슨 나무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매우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구걸할 담요 한 장밖에 없었지만 감히 그것을 승려에게 주어 수도원으로 가져오게 한 늙은 부부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파시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담요를 들어 올리시며 오늘의 공양의식에서 이 담요를 바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회중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부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물은 가볍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부부의 비참한 상황을 회상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아 돈을 기부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성근 덕분에 그는 91세 동안 명문가에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집을 떠나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굶어 죽을 운명이었지만 6년 동안 자신의 몸을 이용해 반케강을 건너 사람들을 실어 나른 쿠트룽 시안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왕에게 전해졌고 왕은 즉시 그를 불러 국민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형태를 사용하고 부처는 마음을 사용하지 사물의 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생에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가난해질 것이다. 이제 고통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비참해질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 주머니가 얇아질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이 낫다.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선은 당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물 가운데서 다르마 재물이 불로불사의 재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축복은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침을 공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여 함께 수행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몸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중생은 다르마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르마에는 번뇌와 오염을 없애고 사랑과 연대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 이를 통해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성과 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경전 몇 문장을 읽고 나면 낙담하여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단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비극적인 재앙이 발생합니다.
도덕성의 결여는 무지로 가는 관문이다.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전과 법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그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부정적인 업을 해소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 공덕 덕분에 나의 업보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나 테이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망가져서 복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생에서는 무지의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특별토론의 이야기처럼 부처님은 빗자루라는 단어만 가르치셨지만 법을 숨겨서 기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무상함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쌓아둔다면 금과 은으로 된 보물창고, 왕궁, 아름다운 후궁, 아름다운 아내, 착한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눈을 감고 죽을 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죄와 축복뿐입니다. 모든 것에 탐욕스러워서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전이나 테이프를 주어 듣게 할 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방 정토에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데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달과 별에 우주선을 발사했지만 요정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구를 탐험했지만 아무데도 지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끝없는 우주를 볼 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화학은 여러 곳에서 발전해왔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성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여 성인을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경전의 모든 단어가 악마의 이론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서방 정토천국과 서방 정토지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종종 대승불교의 바냐바라밀다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모든 것이 공임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도 경전을 암송할 필요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전생은 항상 변치 않는 보살이었음은 보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숭배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형태가 없다면 자연도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행 시에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 중생이 스스로 눈으로 보지 않고 수행하며 모든 선행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누군가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집중, 지혜, 해탈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육조 해능께서도 법보단경에서 입이 공허함을 말하는 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세 가지 독이 쌓여서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자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세속적인 소유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탐욕은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탐욕은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탐은 수많은 생명체입니다. 명예에 대한 탐욕, 이익에 대한 탐욕, 순수함에 대한 탐욕. 탐욕이 클수록 불안도 커진다. 욕심이 생기면 나쁜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이 생기고 마음은 항상 불안해집니다. 탐욕이 고통의 근원인가? 탐욕은 죄로 이어진다. 죄는 삶과 죽음의 근원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참함이 초래되는가?
그러자 뱀은 떠나가서 더 이상 그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빚을 쌓아온 사람들은 빚을 갚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빚을 지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현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후손들에게 묘비에 이 문장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주는 것만을 가질 뿐이다. 공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지만 유일한 참된 결과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일시적이며 오직 도덕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신성한 마음은 생사를 초월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루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진정한 구루는 구루의 육체적 형상이 아닙니다. 구루의 육체적 형상은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 몸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구루께서 돌아가시면 구루의 마음은 신체의 물리적 특성으로 변형됩니다. 사실 구루의 형상은 니르마나카야이고 구루의 말은 삼보가야입니다. 구루의 말씀은 삼보가야입니다. 구루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르마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성과 완성의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이 가르친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스승의 마음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자의 마음이 구루의 마음과 합쳐지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취할 것은 물리적인 몸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닌 구루의 삼보가야 세머거케이어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다르마카야, 즉 마음의 비이원적 본성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성 단계를 수행하면 수행을 통해 점차적으로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명상하고 시각화하는 신은 다르마카야에서 발생합니다. 분노하고 평화로운 보상 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모두 다르마카야에서 나옵니다. 우리 수행자는 화신이므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은 부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단지 일시적인 선업과 악업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육도윤회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기초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의 불성은 결코 쇠퇴하지 않고 결코 더럽혀지거나 부패하지 않으며 항상 변하지 않고 본래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물 위에 떠있는 얼음처럼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정 존재 안에는 부처가 존재하며 단지 일시적인 더러움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시적인 더러움은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더러움입니다. 요가의 신, 먼저 우리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잘못 가정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카르마를 만들고 습관을 쌓습니다. 그러면 카르마적 경향이 신체, 외모, 형태를 만듭니다. 몸이 만들어지면 말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특정한 마음 상태도 만들어집니다. 몸과 말, 마음의 이러한 혼란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신성 요가를 수행합니다. 우리가 생성 단계에서 신의 형상을 시각화할 때 우리는 희생적인 몸의 흐릿함을 깨우고 신에 열망하는 형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의 진언을 외워서 말의 더러움을 정화합니다. 우리는 종종 귀로 듣는 소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만트라를 외우면 우리는 평범한 소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을 시각화하고 만트라를 암송할 때 모든 세속적인 소리와 모습이 정화됩니다.
마음이 색과 소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마음의 맑고 빛나는 본성이 날마다 커집니다. 우리는 생성 단계에서 시각화를 통해 신체를 정화합니다. 만트라를 외우면 입이 깨끗해지고 삼매에 한결같이 머물러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윤회와 열반에 담긴 모든 다르마는 결코 그 자체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영이며 원초적이고 명확한 지식의 본성입니다. 본래의 맑은 지식의 본성은 다름 아닌 마음의 참된 본성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등의 지혜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명확하며 현재의 인식이며 중단 없고 공허하며 모든 개념적 이미지를 초월합니다. 이는 해탈의 세 가지 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해탈의 첫 번째 길은 공허함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존재하며 공허함의 진정한 본질은 무조건적입니다. 공허함의 본질은 모든 명칭이나 귀속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허함을 마음의 대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공허함의 본질은 개념적 마음의 영역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허함의 특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두 번째 길입니다. 평등의 본질에는 달성해야 할 것이 없고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도 없으므로 열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방의 세 번째 길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행을 실천하는 동안 만트라와 신의 발생을 시각화하는 것은 열망이 없습니다. 먼저 신의 광대하고 끝없는 궁전을 시각화하세요. 그러면 궁전 안에 있는 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한한 궁전이 나타나는 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경 정화라고 하며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끝없이 광대한 궁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지각 있는 존재가 태어나는 세상이 형성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각 있는 존재들의 특정한 어비 같은 성질의 것들과 함께 축적되면 지각 있는 존재들에게는 비슷한 집단적 업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세계가 창조됩니다. 이러한 집단적 카르마적 영향은 그들의 정신과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공통된 업보로 인해 공통된 환경이 형성되고 그들은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대주와 수미산의 네트워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은 부처님이 공간처럼 순수한 현상을 일으키는 부처의 영역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이를 공간의 다르마다투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순수한 존재들에 거쳐 그들이 사는 곳, 예를 들어 집 등을 정화하기 위해 신의 광대하고 끝없는 궁전을 생성합니다. 평범한 거주 장소에 대한 개념적 애착은 어떠한 허구에서 벗어난 다르마다투의 원초적인 지혜의 본성으로 정화됩니다. 다르마에 따르면 이곳은 모든 부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무한한 내궁은 자연적 마음의 성입니다. 이는 본래 순수한 현현의 표현입니다. 청정한 현상의 본질, 즉 정화작용제가 길로 인도되어 부처의 영역에 내재된 청정한 현상의 궁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느끼셨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시며
마음이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